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6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교제하심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에 대해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문 19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15가지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걸림이 있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일들에서 자유하시나요? 이런 육체적인 것들 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러한 육체적인 것들, 육체의 일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에 육체의 일들 이후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거두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본문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를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9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이는 어떤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사랑보다 원수 맺고 분쟁하여 사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분쟁이나 화가 생기면 희락이 사라집니다. 시련과 고난 만났을 때도 기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화목하는 것이죠. 이웃과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죠. 근데 이 화목도 시기심과 이해 관계가 얽히면 무너집니다. 당 짓고 분열하면 화평은 깨지기 쉽습니다. 또 다른 열매, 오래 참음이 있는데요. 오래 참음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지만 괴로운 일 만나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가치관이 맞지 않고 부딪힐 때 오래 참기 힘듭니다. 심리학자들은요, 화병 생긴다고 오래 참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은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남을 가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은혜요, 자비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나를 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또 다른 성령의 열매,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은 착함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와 죄악 가득한 세상은 착한 사람 이용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착하게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다음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순간 다가올 때 한결같은 믿음인지 지켜볼 열매입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는 정말 닮고 싶은 마음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 마음을 헤집는 일 앞에서 온유함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과하지 않는 것이죠. 한 걸음 필요할 때 한 걸음 내딛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과욕으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살폈습니다.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를 잘 거두는 것, 분명히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떤 열매는 잘 거두지만 어떤 열매는 거두기 힘든 열매가 있으실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9가지 성령의 열매 모두 맺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의 열매를 잘 갖고야 합니다. 그 나무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잘 열리도록 가지치기도 하며 물도 주며 잘 가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상황에 있으신가요? 한 번 더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사랑의 나무를 가꾸길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기뻐하기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기쁨을 놓치지 마셔서 성령의 열매 거두길 바랍니다. 참을 수 없는 일 만났을 때 또한 참아야 합니다. 참고 또 참으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잘 기억하셔서 성령의 열매 잘 맺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성령의 나무 잘 가꾸어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나무를 잘 가꾸어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나무를 잘 가꾸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